저는 지난 5주간 동안 복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복음이 다시 들려질 때 지금과 같이 가치관이 혼란하고 삶의 고통이 깊을수록 복음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가 복음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인가?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을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접에 더하여 왜 동행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을 줄이면 복음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제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하면 부활의 복음으로 세상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복음은 애당초 부활의 복음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을 때 제자들이 모두 다 숨어버립니다. 물론 베드로는 겟세마네까지 따라갔고 요한은 골고다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지만 그 후에 그들도 다 숨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과제는 잡히지 않고 무사히 갈릴리로 돌아가서 숨어 지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요한이 적어놓은 성경의 한 구절은 당시 그들의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후에 잠적했던 제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활동하기 시작했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사실 잠적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도 않았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거라는 거를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것은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인정하기 싫었지만 말 뜻은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은 귀로는 들었지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임사체험 얘기를 듣습니다. 영화로도 나오기도 하고 드라마나 책에도 나오죠. 의학적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다가 되살아나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음을 체험하고 아주 그 신비한 그 체험을 하고 나서 다시 살아나면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인생을 삽니다.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것은 소생입니다. 소생한 사람은 다시 죽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런 소생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옛 몸과 전혀 다른 몸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1차원적 시간을 넘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일직선으로 진행하죠. 그래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늙어감의 흐름을 거슬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1차원의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 일하시고 공간적으로도 3차원의 공간을 넘어서 활동하십니다. 마치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불어온 듯 나타나셨다가 꿈인 듯 사라지십니다. 그 손에는 분명 못자국이 있고 그 모습은 전에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러한 신비한 몸이 되신 것입니다. 이 몸을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읽었는데 44절 보면은 신령한 몸 혹은 영의 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은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육신의 몸 혹은 육의 몸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신비한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분명히 몸입니다. 영이 아닙니다. 만질 수도 있고 못자국도 있고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고 주기도 하시고 분명히 예수님의 몸인데 그런데 부활 이후의 몸은 신비로운 몸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빈 무덤을 확인할 때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도 못했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일이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분명히 장사 지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자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사실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자 예수님이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단순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존재였으며 인류 역사에서도 특별한 존재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빛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던 나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예수님께 대해 가지고 있던 의문들이 실타래처럼 풀려나갔습니다. 그때 왜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때 그분이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그분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던 말씀들도 하나하나 다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 부활을 믿게 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분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도 믿어지고, 과연 하나님의 나라,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도 믿어지고, 이 땅에서의 삶은 내가 누릴 생명의 일부라는 사실도 믿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을 위해서 뭘 먹고 마실까, 혹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누리고 취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이러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다 믿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열정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잠적했던 제자들이 며칠 후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었기에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죽음이 두렵고 핍박이 두렵지만 지금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전에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니라 이 놀라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 그분의 말씀이 뭔지, 어떤 의미인지, 그분이 말씀하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오늘 예배를 열면서 사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변화하여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리.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 밝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말씀들이 밝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성경에서 바울께서는 부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반복해서 5절 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죄 문제 해결되지 못한 채 죄 아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망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듯이 1세기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바울께서는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이 없으셨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망하였으리라. 그리고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위대한 복음 전도자,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거라고 봤습니다.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잡아다 가두기도 하고 핍박자 중에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기루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삶이 뒤집어진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자 그의 세계관이 바뀌고, 그의 세계관이 바뀌자 그의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믿음이 생기게 돼요. 가령 이런 것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예수님의 죽음은 전 인류의 죽음,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믿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믿음, 죽음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믿음,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누릴 생명의 일부라는 믿음, 부활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런 믿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활을 믿게 되면 그로 인해서 세계관이 뒤집어져요. 세계관이 뒤집어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돼요. 세계관이 뒤집어지면 인생관이 변해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 세상의 삶은 내가 누릴 생명의 일부일 뿐이다.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면 세계관이 뒤집어져. 세계관이 뒤집어지면은 인생관이 뒤집어져.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갔다 돌아온 임사 체험한 사람들이 세계관이 뒤집어져.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건너편의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그의 삶이 달라져.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부활을 믿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믿음이 생기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고 인생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가 그 이전까지 정설로 되어 있던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이 생각, 이 주장을 뒤집어 봤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들, 입증을 가지고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만일 그것을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믿고 있던 많은 믿음들을 버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는 세계관을 고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코페르니쿠스적인 이런 전환보다 더 심각한 변화, 더 중대한 변화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고 부활을 받아들이고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믿음 버려야 됩니다. 옛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가령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라는 믿음, 예수님이 공자나 석가와 같은 도덕 성현이라는 믿음 버려야 합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한 청년의 죽음일 뿐이라는 믿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는 믿음, 죽으면 끝이지 이 믿음,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믿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 나는 우연히 생겨난, 우연히 던져진,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는 믿음, 이거를 몽땅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몽땅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인생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저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십니다. 전에는 내 모습이 보잘것없었고, 전에는 내 자신이 정말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했고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열등감에 쩔어 살았죠. 그런데 부활을 믿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으로 만족합니다. 네.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 시간, 내 열정, 내 물질, 내 재능, 내 생명을 바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기 때문에 그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 힘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을 믿는다. 이 부활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구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옛 믿음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세계관이 바뀐 거죠. 세계관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관이 바뀌어요. 이 세상은 내가 누릴 생명의 일부예요. 죽음에 대한 것도 관점이 바뀌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에요. 이렇게 세계관이 달라지고 이렇게 인생관이 달라지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들이 달라지고 여기 한 가지 더 꼭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부활하신 주님과 매일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하고, 함께 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죽고. 믿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날 새벽에, 사실 부활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 있는 그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무덤문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빈 무덤 앞에서 그들은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여기에 누우셨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소식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그분의 말씀을 전달해라.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전달해라. 그분이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으니 너희들도 거기 가서 그 갈릴리에서 뵙고자 하였으니 거기 가서 예수님 만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갈릴리, 그는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갈릴리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갈릴리에서 기다리시는 그분을, 우리의 갈릴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혹은 우리의 갈릴리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십자가와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십자가가 각기 달라요. 이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십자가는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거를 십자고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개신교에는 빈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중요한 신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의 천주교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상, 그런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상징을 넘어서 그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십자고상만이 아니라 성당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각품들, 그리고 화상, 그림들, 이 모든 것이 상징을 훨씬 넘어서 숭배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하면서 유명한 성당 쪽 보면은 거기 조각이 있고 거기 또 마리아 상 있고 이런 데서 전부 다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드리고 소원을 드려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존 칼뱅 같은, 장 칼뱅이죠. 장 칼뱅. 우리는 존 칼빈 이렇게 불러요. 이 존 칼빈 같은 분은 이 빈 십자가까지 교회에서 다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중에는 아예 예배당에 십자가 걸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신학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빈 십자가를 사용하죠. 그런 상징입니다. 여러분, 빈 십자가를 볼 때 그때마다 물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그것도 좋은 대답입니다. 사도신경 할 때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우주 저 끝으로 사라지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완전히 사라지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육신을 입으신 인간이셨던 그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상태로 다시 승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그 상태로 승귀하여 성령으로 오늘 우리의 갈릴리에 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의 자리로.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그분이 오셔서 때로는 그분이 위로하시고, 때로는 그분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이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에서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믿음이 생겨요. 자기 신념과 같은 건데, 자기 철학과 같은 건데, 절대로 안 없어질 건데 없어져요. 아,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 십자가는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을 치러주신 거로구나. 아, 죽음이 다한 줄 알았는데 죽음 저 건너편에 세계가 있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내가 누릴 삶의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전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아가나. 그 다음은 생각을, 그런데 생각이 확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부활을 믿게 되면 새로운 믿음이 생기고, 부활을 믿게 되면 이전까지 믿었던 거, 예수님은 4대 성현 중에 한 분이야, 이런 거,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가지고 있었던 이것이 다 쓰레기통을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삶이 나의 갈릴리에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느끼고, 그래서 힘들 때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이러한 삶이 동행의 삶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활하신 주님과 일상의 삶에서 늘 함께하면 복음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마음으로 느껴지면서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에게 그런 체험들, 간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빈 십자가를 보면 이런 물음을 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는 어디 계신가?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계시지 않는다. 무덤에 계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의 갈릴리에 계신다.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일하고,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나의 갈릴리에서 기다리신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위엄과 영광이 가득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워 떠는 것,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되는 것, 그 죄의 심각성과 그 죄로 인한 진노로 말미암아 두려워 떠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 사실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추는 것, 십자가의 보혈로서 죄 씻음 받고 새 사람으로 지어지는 것, 그리고 부활을 믿고 세계관과 인생관이 바뀌어 주님과 함께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을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의 복음으로 세상을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살고 계십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사십시오.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세상을 거침없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나날들을 어찌 살려 하십니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 천재지변들, 끔찍한 범죄, 무시무시한 그 참혹한 사고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찌 살려 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목숨 내놓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들면서 살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안전한 동안 더 진실하게, 더 애틋하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믿습니까? 매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런 습관으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이 세상의 허무함, 절망 어찌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늙어감, 다가오는 죽음 어찌하시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할수록 부활의 복음이 더 절실해집니다.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 또 우리가 안전하게 있는 동안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마음 깊이 새겨지도록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의 허무함과 절망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 세상에 진정한 희망은 복음밖에 없음을 진실로 믿고 그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들려지도록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무지개 사랑 헌신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과연, 우리 중에 과연 얼마나 요한 1서 3장 16절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실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알겠는데 요한 1서 3장 16절은 무엇일까요? 한번 보실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나눔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자기만 먹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 자기만 먹고 남에게 나눠줄 줄 모를 때에는 행복도 기적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때 부활의 주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돈을 쌓아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찌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돈을 쓰게 할까? 이게 내 전문입니다. 그거 내 사명이에요. 주라. 그래야면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풍요한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해요. 주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표 있어요. 이거 교회에서 돈 내라고 그런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주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거 다 내놓고 한번 말씀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 실천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자꾸 이런다고 이게 아니고 정말 십자가의 은혜, 독생자를 주신 그 은혜, 내가 받은 구원 생각하면서 이거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